네, 오늘은 신명기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세렛 시내를 건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렛 시내를 건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계로 해서 이제 출애굽 1세대와 만나 세대가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전에 불순종했던 세대와 이제 이후에 순종의 세대가 구분되어지는 자리,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세대는 실패하였지만 이제 이후의 세대는 순종함으로 이제 정복하고 성취하는 세대로 지금 구분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순종했던 과거와 이제 단절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를 이제 성취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 구분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는 민족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족속과 싸우지 않고 이제는 정복하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제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아모리 땅은 이미 우상으로 숭배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모리 땅은 이제 진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말하는 땅은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서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되게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전체를 다 멸합니다. 가축과 일부를 제외한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은 멸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죠. 이것이 원래는 예상에 없었던 땅이지만 요단 동편 땅에 해당합니다. 요단 동편과 또 이제 바사랑 옥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요단의 북쪽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이 땅을 나중에 소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길르앗과 바산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언서 쪽으로 가면 길르앗이나 바산 이런 데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너무 풍요로워서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한다, 범죄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축을 키우고 목축을 하고 살기 좋고 비옥하다는 것은 누구나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근동에서는 가장 이제 세력이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사랑 옥이 이제 전투에 능하고 이제 아주 장대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사랑 옥은 이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바라보고는 두려워했다고 말했던 아낙 자손 같이 이제 아주 거인족처럼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아마 그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이제 획득한 바사랑 옥의 침상이 철침상이고 그 크기가 9규빗, 4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가로가 1.8m, 세로가 한 4m 되는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침대만 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거인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들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다면, 지금 이제 이른바 만나 세대, 출애굽 제 두 번째 세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기고 이 대상과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오히려 차지하게 되는, 이제 반전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가 불가능한 전쟁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기만 하면 두려워할 것은 없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은 하나의 예습과 같은 시간입니다. 원래 요단 동편은 약속된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땅을 생각지 못하게 차지하게 되면서 충분히 예비하고 예행 연습하듯이 충분히 그렇게 이제 지금 예습이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거듭 강조하여 드리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이에게는 또 불가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있는 병치되는 말이 아니고 순종도 불가능과 같이 병치해서 같이 있지 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 함께 맞닿아서 동시성으로 추구해야 될 개념과 정반대의 것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있다면 그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곳까지 오는 데에 40년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저께 봤었는데 2절에 보면 열 하룻길이라 그랬습니다. 열 하룻길. 실제로는 열 하룻길. 그러니까 11일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오는데 40년 걸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정말 앞세대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그 한 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불순종은 시간과 힘과 인력을 낭비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효율적인 삶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비효율적인 삶이에요. 또한 무엇보다 이것이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달리 말하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다. 불의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제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때 선포한다는 말의 의미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것은 새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을 우리가 소리내서 오늘 읽었는데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그 토해내는 것처럼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설교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오늘은 함께 읽자고 그렇게 한 건데 4장 말씀에 그냥 그거 읽고 나서 더 설교 안 하고 아멘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만큼 그 안에 절절히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장차 이제 주어질 그 땅에 가서 장차 그 시대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 정말 기억하라, 우리가 했던 거 작하라, 기억하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꼭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계속 거듭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열 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왔습니다. 이 백성은 그래서 이제는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광야는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고 그 방향도 알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된 백성은 이제 이전 세대가 두려워했던 대적과 싸워서 이기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은 완전한 승리였잖아요. 그래서 바산왕 옥을 차서 60개의 성읍을 빼앗고 그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은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요단 동편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시간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에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의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시작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거든요. 이것처럼 오늘날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장차 오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임하지 않은 장차의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과 복락을 미리 이 현재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미리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장차 서편에서 누릴 승리와 만족이 어떠한 것인지에 예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편에 건너가서 완벽하게 취하고 완벽하게 누려야 할 것에 대하여 이제 미리 예비하여 준비하여 예습하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해가서 결국은 완성하고 성취해야 될 사명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미리 경험하게는 하였으나 이것이 완성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 또한 아직 임하지 않으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면서 결국은 완성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주신 땅을 정착하여 누리고 장차 주실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건너가고 계속 전진하는 것처럼 계속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참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말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위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스르륵 풀어져서 그 순간에 만족하고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머물러 버리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왜 능력을 주시고 왜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을까요? 앞으로의 삶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완성해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맡기시고 완성하게 하실 일들을 향해서 또 오늘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오는 것, 내게 능력이 임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사명감으로 마음이 들끓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까지 사명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당부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자신의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태워가며 그들에게 피 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이미 주신 땅을 정착하고 누리며 배우게 하시고 장차 이제 점령해야 될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이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계속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연약한 분들과 또한 환우들과 또 청년의 세대를 위해서 함께 또한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